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선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 본질적인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선하고 행실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함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회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낸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하게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고 거듭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 시절에 그 악명 높았던 아주 잔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범들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어요. 아이히만이라는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그 독일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예이엘 디무르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가스실로 보내서 죽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이엘 디무르가 그 재판에 출석을 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이죠. 증인, 이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이 예이엘 디무르가 아이히만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요. 잠시 후에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왜 갑자기 기절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예이엘 디무르는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나의 동료들과 가족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야수가 한 마리씩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체벌을 하잖아요. 요즘은 절대 못 때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애들 좀 때렸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잘못을 해서 때리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때리면서 자기가 묘한 쾌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야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놀라면서 나의 그런 죄성을 다스려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씀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20절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버릴 수 있겠니?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니? 그럴 때 너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두운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형 인간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재형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부자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둔다면 그 사람은 존재형 인간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다면, 더 가지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소유형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요, 소유형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느라 영생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사업이 바쁘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보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보화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보화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이죠. 왜? 그 땅에 묻힌 보화가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천국이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꼭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천국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재물을 많이 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을 많이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부모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는 부모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종교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10계명, 5계명이잖아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면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워해요. 드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 배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에게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더 주시는 것이죠.
잘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대회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분들이 있죠.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있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부자인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존재형의 인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 딸아이가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는 소아마비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해맑은 얼굴로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빠 어서 오세요. 손에 든 거 뭐예요? 엄마가 사오라 그런 거야. 저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엄마 어디 계시는데? 2층에 계세요. 너가 어떻게 갖다 주니? 아빠가 갖다 줄게. 아니에요. 저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안겨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뛰어다녔구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더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공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